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바람 중 하나는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자기 앞가림 잘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재능보다 태도라고 합니다. 어떤 태도냐면요, 바로 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 연구 결과도 그렇다고 해요. IQ 지수가 높은 아이들보다 얼마나 진득하게 잘 참는지 인내심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결국 성공한다는 거죠. 네, 때마침 우리 교회 절기도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아이들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분이죠. 안효진 리디아 북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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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운 교리 내용도 술술, 딱딱한 지식들도 부드럽게. 그녀와 통하면 독서도 놀이가 된다. 신앙의 깊이는 더하고 하느님 사랑은 더 커지는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 친절한 북디렉터 안효진 리디아와 함께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소설책이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쌀쌀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 딱딱한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읽으면서 조금 더 위로와 공감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설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막 어렸을 때 추운 날 이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옛날 얘기 해줘. 막 어렸을 때 옛날 얘기가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요? 맞아요. 옛날 얘기 해줘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영상서적 중에는 소설책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 말씀하신 대로 소설책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교계 출판사에서는 좀 말랑말랑한 영상서적들 많이 찾으시고요. 그래서 전에 소개해드렸던 엔도 슈사쿠의 예수의 생애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소설을 읽으시기도 하고, 전에 이제 출연하셨던 허영엽 신부님이 쓰신 에세이가 있어요. 그럼 당신을 만나봤으면 합니다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런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쓰신 에세이들, 스토리텔링이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줄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소설이고요. 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노년이 되신 성모님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요한에게 다시 이야기해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고요. 수태고지부터 예수님 죽음과 부활까지 순간에 성모님의 이런 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생생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막 영상 같은 거 찾아볼 때도 뭐의 비밀 이러면 뭐지?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처럼 성모님의 비밀, 마리아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너무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하게 표정 짓는다. 그쵸? 네. 궁금해 보였어요? 네. 사실 성경 속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느낌인데 이제 베일을 좀 벗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저자 신부님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서 우리한테 조금 베일에 쌓여있고 신비로운 성모님의 이미지를 굉장히 상상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내시고요. 그리고 또 저자 신부님이 가지고 계신 교리상식이나 성경상식 등 이런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성모님의 삶 자체를 굉장히 매혹적이고 신비하게 재탄생시킵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신 소설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필자가? 네, 저자 신부님은 산티아고 마르틴이라는 신부님이시고요. 이 신부님은 1954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셨고, 네. 1988년에는 마리아의 프란치스코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셨어요. 신부님은 이제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을 여러 권 쓰시기도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부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오, 직접 뵈셨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시절에 이제 신부님이 한국에 직접 오셔서 저자 강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자 강연이 끝나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제 직접 사인을 해서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아직도 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만나 뵀을 때 신부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아래 번역자 이름은 세 분이나 되네요. 네, 이 역자 세 분이 최효선, 최선화, 최진호 세 분이시고요. 이 세 분이 자매세요. 아, 친자매시고요. 친자매. 네.
첫째 이제 수녀님은 수녀님이시고 스페인 왕립 마드리드 음악원에서 음악을 전공을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음악가이자 수녀이자 또 교육가로서 우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두 자매 수녀님들도 교수이자 또 수녀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이 세 자매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됐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이 첫째 수녀님이 원래 좀 수녀님으로서 약간 성소가 흔들리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으셨는데 영명추겔의 어떤 책을 선물 받으세요.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이 마리아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방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수녀님이. 그래서 내가 느꼈던 이 감동을 모국에 있는 독자들에게도 이 감동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번역을 시작하게 됐고 나머지 두 자매님들도 이에 동의하시면서 함께 번역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책이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이 개정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신 모양이죠. 사실 이 책이 스페인에서 출간되었을 때 몇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고요. 한국에서도 2016년에 출간되었는데 몇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이제는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된 책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독자분들이 이 책 오래 읽고 싶고 오래 보관하고 싶은데 양장본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표지랑 내지 디자인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양장으로 출간을 하게 됐고요.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좀 신경을 썼던 거는 많은 분들이 보다 읽고 좀 선물하실 수 있도록 글자 크기도 좀 많이 키웠고요. 그래서 딱딱한 부분도 좀 부드럽게 수정을 해서 개정판으로 출간하게 네, 됐습니다. 책이 아주 예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책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비밀의 시작이라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네.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조금 생소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에테리아 수녀님이에요. 네. 이분은 실존 인물인가요? 네, 실존 인물이 맞으시고요. 에테리아 수녀님의 이야기로부터 이 마리아의 비밀이 시작되세요. 이제 수녀님은 4세기 무렵에 성지순례를 떠나시는데 사실 이 4세기에 성지순례를 간다는 게 여자 혼자서 간다는 게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녀님은 성지순례를 떠나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탄생하셨을 때부터 순환당하시는 죽음 당하시는 그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또 동시에 성모님의 이런 순환과 신비를 함께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엮어서 여행기라는 성지순례기로 출간을 하시게 됩니다. 네, 참 예전에 대부분의 책들이 필사본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책도 그 내용이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인쇄 기술이 없다 보니까 대량으로 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사를 다 했는데 종교 도서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회에 책이 원본이 입고가 되면 그 수도승들이 매일 일과가 그 필사를 하는 게 일과였다고 해요. 그 책에도 이제 앞부분에 이 필사 과정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필사를 하냐면 원본은 한 권인데 여러 개를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수도승이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책을 다 읽으면 그 다른 수도승들이 다 필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왕궁이나 대성당 같은 곳에 여러 곳에 배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읽었던 거죠. 책을 놔두고 베끼는 실사가 아니라 네. 앞에서 한 명이 네. 읽으면 여러 사람이 잘하더니. 동시에 쓰는. 맞습니다. 여러 개를 필사를 해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책의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할 것 같아요. 잘 못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약간 집중 흐트러지면 또 헷갈려서 그냥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비밀의 시작에는 오래전에 이 책들이 어떻게 전해지는지가 아주 흥미롭게 얘기들이 전개되어 갑니다. 저자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전해지던 이 필사본 중에서 마리아의 비밀이 발견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사실 이 필사본 중에 첫 번째 필사본이 먼저 이탈리아에서 발견이 됐어요.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풀버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다른 필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 필사본과 이 필사본이 대조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이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게
당시 스페인에서 정부가 이제 교회랑 충돌을 하면서 교회의 지적 재산들을 사회에 이제 환원하라는 세속 법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있는 지적 재산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경매에 다 헐값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누군가 상인 한 명이 그냥 무심코 돈을 내서 그 마리아의 비밀이 있는 그 필사본을 구매를 해놓고 창고에 이제 놓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그 상인의 후손이자 이제 이 저자 신부님의 친구이신 신부님이 계신데, 이 신부님이 필사본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거 좀 가치 있는 거다 해서 다른 그 처음 발견됐던 필사본과 대조를 했는데, 처음 발견된 필사본에는 없었던 앞부분과 뒷부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맡겼더니 이 뒷부분이 바로 마리아의 비밀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아니, 책을 읽다 보면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가 참 구분이 안 가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의 시작에도 작가의 상상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고요? 어쨌든 이게 소설이고 신부님 상상력이 가미된 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명심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수녀님이 계셨고 여행기를 쓰셨고 이게 유실이 됐다가 다시 찾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없었다까지는 팩트인데, 이 없어진 뒷부분을 번역해 보니까 성모님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 거 아닐까? 라는 건 이제 신부님의 상상인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걸 꼭 기억하고 읽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날, 책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은 뭐 주변의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다고요.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고요. 보통 이제 마리아의 가족은 다 같이 성당에 가서 랍비의 말을 듣고 오는데, 그날은 다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 요아킴 혼자서 성당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말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날따라 랍비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좀 근심에 쌓여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로마군이 우리 마을에 이제 들어왔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사야서를 봉독을 하다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지면서 흐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했는데 랍비는 그냥 그 복음을 덮어둔 채 계속 흐느끼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네 집에 이제 가서 이사야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러 올 메시아가 굉장히 힘없고 고통받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신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더 혼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좀 뒤숭숭한 마을 분위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리아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준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이 도대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시고요. 네, 갈릴레아의 어부이자 이제 야고보의 동생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12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분은 예수님의 그런 중요한 사건 순간순간마다 등장하는 인물이고, 여기서는 계속 이제 마리아의 얘기를 듣는 청자로 등장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항상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과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까. 겁이 나기도 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마리아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수긍이 되더라고요. 이제 막 15살을 넘긴 소녀인데, 사실 15살이면 우리면 중2병이 굉장히 심각한 나이인데, 성모님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걸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는 소녀였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도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이 생각만 빠져 살았고, 그래서인지 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갑작스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자세가 갖추어진 소녀였던 거죠. 네,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메시지가 내 작은 방에 가득 차던 그때도 앞서 내가 묵상하던 생각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민족은
그 어떠한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메시아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왔지. 부모님과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인 외국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고대했단다. 그러나 그분은 미움이나 증오, 전쟁이나 폭력이라는 값을 치르게 하는 분이 아니셨어. 이러한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대천사가 다시 말했어. 내가 아직도 의혹을 지우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 보십시오.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어.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었지. 하느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나의 전 존재로 기꺼이 응답할 것이라고 서둘러 말하고 싶었어.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격렬한 마음의 힘이 네, 원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단다. 평소에 내 성격이나 습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기에 나도 스스로에게 놀랐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 주님께 맡기니
주가 가실 그 길 위해 주의 뒤를 바라보는 두 눈은 그 마음은 얼마나 낮은 마음은 순종이 되고 순종은 강한 믿음이 되어 아름다운 용기로 하늘 높이 들어 올려지셨네. 모든 두려움 주님께 맡기니 당신의 뜻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와. 우와. 너무 브라보. 잘 들었습니다. 야, 브라보. 아. 네.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권기현 씨는 또 저희 CPBC 창작성가제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성모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성모님 모습 중에서 이런 모습을 좀 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예를 들면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나거나 의심이 들면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릴까? 혹은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책을 하곤 했는데 사실 성모님을 만나면서 성모님께서는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을 승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게 나쁜 마음이나 감정을 아예 가지지 않고 완전 초연한 듯이 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와, 은근 씨, 권기현 율리아나 자매님 보니까 되게 저는 크게 느껴져요. 작은 자이언트 이렇게 노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오늘 너무 많은 좋은 감동 받았습니다.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일을 부모님과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려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성경을 볼 때는 약혼자인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이 책에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성모님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머니 안나에게 먼저 이 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임신 얘기만 했을 때는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과 실망감에 좀 쌓인 모습을 보이다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자 되게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세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성모님은 어머니 마음속에서 하느님이 정말 직접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 요아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아버지 요아킴 또한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그래도 내 딸을 믿는다라고 대답하면서 두 분 다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내가 만약에 마리아의 부모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공헌해야겠죠? 네, 아찔아찔한데요.
안나와 요아킴 두 분은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성경에도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 이유도 나와 있죠. 네, 당시 시대 상황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마리아는 조언을 좀 구하고 그렇게 가 있는 동안 부모님은 이제 약혼자 요셉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강구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잠깐 가 있기로 합니다. 이렇게 딸인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놓고 요아킴은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또 약혼자인 요셉한테 미래의 사위가 될 요셉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마음의 고뇌가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요셉도 마리아의 부모님처럼 잘 받아들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반응이 좀 다르죠. 요셉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정말 대성통곡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설명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아버지 요아킴은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해봤자 변명이나 뭔가 속임수 같이 들릴까 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정말 계속 답답해하면서 울다가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좀 진정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마리아를 고소하진 않겠다. 대신 랍비에게 가서 자신이 마리아를 저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자신의 명예나 마리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임신 사실은 숨긴 대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요아킴이 떠난 후에도 계속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잠에서 깬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서 보니까 마리아에게 그랬듯이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를 의심했던 거를 굉장히 미안하게 느끼면서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겠다고 다짐하고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을 다 겪고 이제 부모님과 요셉 모두 마리아를 잘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편안히 출산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할 텐데 우리는 사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편안한 집에서 출산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요. 성모님이 임신한 지 8개월 되던 시간에 로마군들이 결국 이제 마리아의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이 호적 등록을 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본향으로 다 의무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요셉은 다윗 임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임신 8개월 된 몸을 끌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게 마리아에게는 정말 힘든 여행이 되었습니다. 네. 책 속에서는 성경보다 상황이 더 급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마저도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네, 그 동굴을 찾는 것까지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온갖 숙소를 다 뒤졌는데도 이전에 온 여행객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묵을 곳이 없어서 찾다 간 곳이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마저도 이제 동물을 보관하는 그런 우리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배설물 냄새도 나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이제 앉을 곳을 찾아서 이렇게 치워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동굴의 주인인 농부가 나타난 거죠. 그 농부가 젖소를 끌고 와서 난 여기다 내 젖소를 둬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농부가 데리고 온 젖소가 한 발짝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너 왜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었는데 왜 안 움직이냐 하면서 매질까지 했는데도 그 매를 다 맞으면서도 젖소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본 농부가 다 포기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포기하고 가겠으니 당신들 여기 머물러도 좋다 하고 떠나면서 동굴에 겨우겨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우리는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와서 경배를 드리고 선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보통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찾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루카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마을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먼저 찾아와요.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오늘 이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부랴부랴 마을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끝에 동굴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주를 했는데 그 목자들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다 가짜다. 메시아가 이런 누추한 곳에 태어났을 리가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가 꾸짖으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꾸짖으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비밀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격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쉼쉼 책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무리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100%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때문에 누군가는 가장 좋은 위로가 그저 그 사람의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물며 오래전 우리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도 달랐던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짐작과 현실은 너무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노력도 해보지 않을 순 없겠죠.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한 여인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속 비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전 생애를 함께한 성모님의 고백을 담은 책 마리아의 비밀은 마리아의 프란치스코회 수도 사제인 산티아고 마르틴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요. 노년에 접어든 성모님이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보며 요한 사도에게 전한 말씀을 적은 책으로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전해 듣고 수락한 순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죽음과 부활까지 성모님이 목격하신 모든 순간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호기심을 끄는 이 책,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셨을 텐데요. 흥미로운 목차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펼쳐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의 성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성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천사의 방문을 비롯한 잉태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께 털어놓았을까 하는 부분 말이죠. 책에는 사회적으로 받게 될 시선과 처벌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납득시켜야 할 문제 등으로 고심했던 성모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깊은 고민 끝에 어머니 안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성모님은 다행히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결국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저자 신부님은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주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성모님이 어떻게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지켜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연인이여, 내 비둘기여. 다만 나를 믿어라. 나는 전지전능하며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대가 순결을 간직한 채 잉태한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들판의 꽃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아라. 내 허락 없이는 꽃잎 하나,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그대는 이 세상의 어떤 꽃보다 그 어떤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은가. 그대의 태중에 내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나에게 반하는 저 부당한 악법 때문에 그대가 죽음을 맞도록 내버려 둘 것 같은가. 수천 년을 두고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인데 그를 사람들의 증오와 돌팔매질에 내맡겨둘 것 같은가.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이여, 내 비둘기여. 그대와 아기는 모두 내 보호 아래 있다. 지옥의 마귀라 해도 결코 그대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어느덧 스르르 잠이 들었단다. 그분의 거룩하신 팔 안에 우리 모자가 있다고 확신했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빛도 나를 비추지 않았단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나에게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분께 의탁하는 것뿐이라는 믿음만이 남았지. 분명 소설인데 마치 실제 있었던 것처럼 책 속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마리아의 비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으셨나요? 긴 밤, 이 책의 저자 신부님이 떠올렸을, 그리고 묵상했을 성모님의 생애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다려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베드로의 심심책방, 다음 시간에도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저도 너무 생생해서 소설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도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하지만 소설이라는 점 기억을 하면서 앞에 얘기를 계속 이어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5년 만에 나자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할아버지 요아킴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6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가 외할아버지는 곧 부활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죠. 네. 그 외할아버지 죽음이 어린 예수가 목격한 처음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걸 보고 혹시 예수가 상처를 입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린 예수가 성모님에게 외할아버지는 곧 부활하실 거다. 그리고 이것을 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잘 계시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절대 하느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내 아들이 정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내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느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느끼지만 참 요셉이 볼 때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란 말을.
하는 아들을 보고 말이죠. 요셉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고 좀 내적 갈등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평소처럼 요셉을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그런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요. 그 이후로 마리아와 요셉도 하느님이 영이 이제 예수님을 이끌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도 예수님을 보면 부모님 말 참 잘 안 듣는 아들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책에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네.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것처럼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걱정 많이 끼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좀 제가 봐도 돌발 행동을 네.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면 뭔가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지나가면 보통 사람들은 혹시 닿아서 뭐 옮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피하거나 이러는데 그런 걱정하는 마리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바로 달려나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또 물을 건네는 등 이런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요. 또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랑 요셉이 몇 날 며칠을 정말 걱정을 하면서 찾았는데 성당에서 이제 랍비나 바리사이들이랑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등 그런 돌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부모님이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나쁜 행동이나 뭐 일탈을 생각하실 텐데 어린 예수님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또 모자 사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내밀한 그런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해요. 속마음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좀 독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성모님에게만 터놓는 마음을 속마음을 터놓는 장면을 여러 번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둘의 대화 모습인데요. 성모님은 아무래도 이제 아기 예수님은 어쨌든 메시아시니까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다가 언젠가 이제 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기 예수님은 이제 성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알았고 아버지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버지를 구해버리면 아버지는 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구해? 라는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느님이 자신을 이제 계획하에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계획 사업에 뭔가 자신이 누를 끼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를 그런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순환을 겪기 바로 직전에 성모님에게만 이제 자신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고백하시면서 내 삶이 마지막이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고 이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어찌 보면 아들로서 어머니께 뭔가 의지하는 듯한 그런 요청을 좀 속마음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했을 당시에 마리아의 심정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이 잘 묘사가 돼 있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요. 좀 사실 자식을 죽음을 앞세우는 그러니까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걸어가실 때는 그래도 성모님은 끝까지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티시는데요. 결국 이제 십자가가 들어 올려지고 길이 트이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이제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공허감을 느끼면서 몸이 정말 일일이 다 난도질 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참담한 기분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끝까지 버텨내실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모님의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셨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모님은 이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아들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을 함께 나누면서 성모님이 그 수많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하느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저자 신부님도 성모님을 그렇게 느끼셨고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쓴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신부님은 이 소설을 통해서 성모님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순종이라는 거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모님은 결코 이제 하느님이 뭐 압박이나 눈치를 보면서 이 순종을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런 순종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모님이 조금 더 강인하고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그런 협력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대림시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또 성모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책 마리아의 비밀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혜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역지사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하죠. 나 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은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오늘 책을 함께 하면서도 성모님께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좋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한 쉼 가족들도 같은 마음이었길 바라면서요. 끝으로 한창원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마리아의 비밀 한 구절과 찬양사도 권기현 율리안나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 말을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드렸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 말을 두 가지 이유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사랑을 실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을 떠날 날을 가깝게 느끼는 지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내 아들을 두고 떠나는 일 말이지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예수가 승천한 후 나는 이 지상에서 함께하는 예수를 매 순간 느꼈습니다. 모든 이의 공공함을 도와주는 예수의 현존을 나는 늘 느꼈던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하늘에 가더라도 예수를 결코 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지상을 순례하는 예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